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독론은 구원에 관해서 구원론과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뿐만이 아니라 폭넓게 보면 히브리서 5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전부 다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5장과 8장은 대제사장 예수님,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그 그림을 그렸고요. 9장에서는요, 6장과 7장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멜기세덱,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9장에서는 성소로 오신 예수님, 속죄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우리가 묵상을 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손으로 지은 성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막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절부터 22절까지는 영원하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막,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속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은 파트별로 조금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 파트는 뭐요? 이 성전과 이 성전을 비교해서 어떻게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를 더 구원할 수 있는지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보면 첫 언약에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 첫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들이 나오니까 좀 어렵겠다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첫 언약과 세상에 속한 성소, 그런데 혹시 성소가 하는 기능, 성소를 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뭐 하는 거. 그런데 성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죄 사함 받는 곳, 이것이 성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주셨는데 첫 언약은 뭐냐면 성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함께 돌판,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알게 되니까 성소에 가서 성막에 가서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막에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그림을 좀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동물을 태워서 죄를 사함을 받고 한 칸 더 가면 물두멍이라 그래서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어서 속죄함을 받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 등대가 있고요. 앞쪽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안에 회막이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써져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7절을 보려고 합니다. 장막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장막이 있고 두 번째 장막을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4절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 것.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돌판, 이렇게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건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거기 향로가 옆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구약에는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렇게 옆에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향로는 원래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화에 있어야 돼요.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분향단에다가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건데요. 이걸 대속죄일에 갖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갖고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속죄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향로를 맨 앞에다가 강조한 이유가 속죄함을 받기 위한, 속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다 씻고 들어가야 돼요. 죄를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 있어서 방울을 달고 줄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구나 하고 이렇게 끄집어내게요. 그래서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 장막은 지금까지 비유라 그랬습니다. 비유는 뭐예요? 실제 무엇이 아니라 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게 비유인 겁니다.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에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10절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사람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동물을 제사 지내서 속죄함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속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것은 예법, 율법,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제사 지내고 어떻게 하면 속죄 받고 이런 것들을 맡겨둔 건데, 언제까지 맡겨둔 거냐? 개혁할 때까지. 그러니까 언젠가 뒤집어 없는 날이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 뒤집어 오는 날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오늘 11절부터 다시 15절까지 우리 머릿속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했어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았어. 창조에 속했다라는 건 뭐예요? 창조되어졌다라는 얘기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는 1년에 한 번 동물을 죽이고 뭘 하고 뭐 하고 자기가 살다가 죄를 지면 와서 속죄하고 이래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한 번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절이요. 염소와 황소와 피와 이렇게 쭉 가다 14절 넘어가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약속이 뭐냐면요, 그냥 혹시 성경 이렇게 신약에 보면 첫 약속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새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첫 약속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첫 약속이야. 그런데 율법을 히브리 사람들이 잘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잘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새 약속을 주신 거야. 새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약속은요, 돌판에 새기는 거예요. 새 약속은 어디에 새긴다? 마음에 새겨요. 첫 약속은 율법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키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새 약속은 뭐예요? 오직 조건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요? 믿음이요. 첫 약속은, 옛날 약속은, 처음에 한 약속은 뭐 해야 돼요? 인간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만, 새 약속은 어떤가요? 믿음 외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사로 지냈어요.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제물로 돌아가셨으니까 죽기 전에 한 말씀들이 유언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를 온 백성에게 뿌리고, 첫 약속도 동물의 피의 약속이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들과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첫 약속도 동물의 피를 흘렸고 그 피를 기물마다 다 했다. 그래서 첫 약속도 속죄함을 받을 때 피로써 약속 받는 거다. 오늘 묵상하는 거 23절 다시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23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자, 여러분,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형은 뭔가요? 모형이 있으면 진짜가 있겠죠. 하늘에 무엇인가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 동물의 피로 정결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본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태로 하나님의 본체가 내려오셔서 이 땅의 죄들을 속죄해 주셨으니까 뭐 한 겁니까?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하늘에 있는 것이 와서 죄사함을 피를 뿌렸으니까 더 이상 좋은 게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원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본이 이곳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자, 창조에 속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원본이 있어요. 그분이 모형이 되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피로써, 그분의 피로써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성전에서는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피는 영원하게 한 번에 우리를 속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히브리 사람들한테 보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어요. 잘 아는 사람한테 성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용어들도 잘 써가면서 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비교적 잘 아는 사람들한테, 히브리 사람들한테 쓴 히브리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목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히브리서를 쓴 건 바울이 썼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저자가 썼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학자들이 연대는 거의 통일합니다. 후반기 AD 80년에서 90년쯤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후반기에 쓰여졌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막 번져나가다가 AD 한 50년, 60년, 70년쯤에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가다 보니까 로마에서 쟤네들 이상하네 해서 70년, 80년, 90년부터 이렇게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가 한창 시작할 때 히브리 사람들한테 히브리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때 시작한 박해가 4세기경 끝납니다. 3세기, 4세기 초, 즉 310몇 년, 320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박해가 끝나요. 국교로 돼버려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0년, 200년 가까운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200년을 안 거는 아니지만 핍박이 시작될 때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5장부터 기독론과 구원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거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가슴 설렐지 모르지만 사랑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할 때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좋아요. 세상이 행복해요. 막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변의 것들이 하찮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훨씬 더 내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피해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면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랑했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사랑했던 마음을 오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회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격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핍박이 있어도 그냥 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2000년대 이 사람들만 핍박으로부터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힘듭니다. 유치원생을 만나도 힘들다 그러고요. 초등학생을 만나도 힘들다 그래요. 학생들, 청소년을 만나도 힘들다 그럽니다. 대학생을 만나도 힘들다 그래요. 저도 세상에서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든 것 같은데 그것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감격에 세상에 다른 것들이 별 가치가 없어지게 느낄 때 우리는 그래 별거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에이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천년대 사람도 어렵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도 어렵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뭐로? 그분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조금 내 맘대로 잘 안 되고 힘들지만 별거 없어. 우리는 가진 게 많아 라고 하는 것들로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